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장입니다. 1장에서 10장에 말한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을 유대의 이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조상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천사나 모세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나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다른 모든 구약의 제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성취자이시고 실체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리빙 바이블로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대의 시대인데 그때 이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빙 바이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구약의 증거를 대는데 바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약 시대에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다윗이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과 또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진리를 말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구약의 제사장을 믿은 것이 아니요 제사 제도를 믿은 것이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형식이고 상징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대에 그들의 믿음으로 유명했습니다.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 성경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의 특징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조상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옳고 바르고 누구든지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본세의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옳다는 본받는 것이 옳다는 증거를 남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증거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후대의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산 그 믿음대로 똑같이 믿고 사는 그것이 옳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예로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힘써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전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이 종교를 믿어도 괜찮고 저 종교를 믿어도 괜찮고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다 똑같은 신이고 똑같이 한 길로 가고 좋은 거 받자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믿다가 안 되면 다른 거 믿어보고 저거 믿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와도 되고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인 것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생활이었고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도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이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증거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아벨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의 제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왜 가장 먼저 나올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구약에 기록한 순서가 시간 흐름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벨이 제일 앞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벨 이야기 나오고 에녹 이야기 나오고 노아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시간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아벨 이야기가 먼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믿음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라 이것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야곱의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환난 당했을 때 예배드리고, 잘 될 때 예배드리고, 문제 있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음의 생명이고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세상의 문제들과 삶의 모든 내용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이렇게 예배 이야기가 가장 앞에 나오는데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다 제사이지만 특별히 아벨의 제사와 관련해서 쓴 단어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의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제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 한정된 뜻이고 아벨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의 제사는 드리는 이유는 그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하지만 다른 생명을 바치니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가축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가 바로 그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축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양을 대속물로 바치니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의 죄를 대속해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본 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양을 바치고 양이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바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른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이런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4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더 낫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 찾아본다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낫다는 말은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믿음보다 더 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벨은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가인은 형식주의자이고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자다. 아벨은 믿음의 능력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교육에 의한 강요 또는 자연 본성에 따른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도 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지만 그 본성 가운데 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기도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가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제사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당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는 뜻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나 속죄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참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참된 구약시대 성도들의 예배이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반드시 희생제물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함과 자신을 죄와 분리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 드리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를 아벨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차리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했다라고 씁니다.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물을 잔뜩 갖다가 붓고 다 적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제물을 차려놓았는데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을 다 사르고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증거해 주셨다라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형식으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벨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를 주셨는데,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불을 내려 태우심으로, 제물을 태우심으로 증거를 주신 경우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는 120명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임하셨다, 성령 충만히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솔로몬의 불에 내린 것과 비교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늘에서 물리적인 불이 내렸지만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이 이런 방식으로 내리셨는데, 바로 구약의 이런 것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의 예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상을 입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불이 내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의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바른 자세로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 받아서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셨으니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라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런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직접 의인 아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된 그 의인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 그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드린 자리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의인이다,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내 앞에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아벨이 칭의를 받은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벨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 진짜죠. 여러분, 그럼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의를 새롭게 확신하고 누리고, 칭의가 없던 사람이 그 칭의를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죄사함을 지금까지 오면서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감격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이런 증거를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아니고 다른 것은 어디서 이런 증거를 받고 이런 확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그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라고 합니다.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죽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목숨을 바쳐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배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예배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성도들입니다. 아마 그 맨 앞자리에 바로 이 아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면 천국의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증을 받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같이 예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날마다 쩔쩔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루에 1시간,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 2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한 15분, 들어오는 것도 한 15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2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2시간. 이 2시간은 어떻게 빼느냐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가 돼서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하루에 1시간만 네가 나한테 전도하는 걸로 바치고 나머지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어느 것 할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또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 꼼짝 못하고 모든 걸 감시당하고 이렇게 있는 거 하고 1시간만 전도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어떤 거 택할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지, 감옥에 죄짓고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지, 이런 가벼운 마음이 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못할 것 같았는데, 그걸 앞에 놓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2달을 이제 쉬었습니다. 1월, 2월을 쉬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전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바쁜 거는 똑같아요. 맨날 종종거리고 맨날 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또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필리핀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또 나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근데 또 그걸 중심으로 하니까 다 잡혀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앞에 놓으면 다른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그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예배는 뒤로 제쳐놓는다, 이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믿으면 그걸 앞자리에 놓으면 다른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 저절로 정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해 주시고 예배가 이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